할렐루야. 예, 오전에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8월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 오후에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또 준비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오포영각회 모든 성도들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우리 거제 이웃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란 제목으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먼저 잠도 깰 겸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좀 직설점 표현할까요? 아름다워집시다. 예. 자,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나바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순수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라는 우리가 모습을 정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얼마나 순수했냐면요,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들여 형제들을 구제할 만큼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바나바는 36절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36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에요. 레위족.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는 레위인은 밭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그 기준이 상관이 없어요.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얼마나 신실하고 순수했냐면, 밭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가진 것에 대해 하느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다 내놓아 버려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는 그냥 철폐된 신약 시대인인 만큼 그냥 가져도 되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냥 사도들 앞에 다 내놓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코람데어적인 삶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별로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향해서는 무척 더 깨끗한 사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윤리 기준이 굉장히 높지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것이 부정이고, 가령 군복무를 기피한다든가 뇌물을 수수한다든가 무슨 스캔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의 생명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존경을 받은 것은 그가 이 깨끗함이 있는 순수성 때문에 존경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전후 문맥을 보면 바나바의 이 모습을 보고 쫓아온 사람이 있었죠. 잘 아는 부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모방을 하고 교회에서 직책 갖고 존경받기 위해서 사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친 듯하는 거짓 헌금도 드립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 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회. 베드로에게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죠. 근데 전부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솔직하지 않았죠. 진실하지 못했고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본보기를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순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응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기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응용하거나 이걸 꼬아서 생각한다든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서 생각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보십시오. 구약에 세워졌던 레위족은 밭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니까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그 밭을 다 내놓아 버려요. 그만큼 바나바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옥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순수함을 회복하실 때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과연 말씀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플러스 내 생각이 주입이 돼서 이해가 될 때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아멘으로 쑥 받아들이는 순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수성이 없어지면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에 걸르고 나의 판단에 걸러버리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성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성도, 이 성도가 순수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잠언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듯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당연히 지혜로운 교회가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옥포 영광교회 부흥 성장의 이유는 어딥니까? 바로 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순수하면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오염된 신앙이 있다면 8월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의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익숙함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숙함으로 바꿔지는 신앙생활, 이것이 멋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는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신앙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10년 전의 신앙보다는 10년 후의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의 신앙이 뜨거웠는데 10년 후의 신앙은 냉랭하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나바는 이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영학교 성도 여러분, 이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순수성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날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순수성이 회복된다면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해는 바나바처럼 우리도 순수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성도님들도 회개하고 우리 요번에 청소년 청년대학부 주제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믿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왜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뜻은 그의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그의 본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그의 본래 이름은 아까 읽었는데 요셉 기억나죠? 요셉이었어요. 요셉인데 그 좋은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불러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좀 풀이해드리자면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나바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어떤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는 무엇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사람들을 위로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에요. 격려도 많이 해줬던 사람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굿맨에서 좋은 사람, 굿맨, 좋은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굿맨. 우리 교회 엄청 수준 높아졌어요. 이제 영어도 하고 서로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했다는 것은 뭐냐? 정직함, 그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응원도 해준 겁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는 약점보다 뭘 보냐면 장점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물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임을 알기에 그가 예수를 만나 극적으로 회개했다 하여도 사울을 안 찾았어요. 사울이 변했다는 소문은 들렸는데 사울의 옛날 모습을 보니까 그다지 가까워할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어느 누구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간 있었고 다소 고향에 가서 10년을 넘게 그냥 은둔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았고 사울이 예수님 만났는데 좀 찾아줘야 되는데 안 찾아줬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 이 시점에 사울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때 누가 찾아줬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냅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울을 끌고 와서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했다는 거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는데 안 찾았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 사역 중에 부유한 출신인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만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막 마가니까 잘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막 주저앉고 막 그 전도 여행도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다 보니까 마가를 좀 제껴놨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데리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선교사로 만듭니다. 마가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훌륭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잘못했다고 선입관념에 따라 영 안 될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바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입관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 폭을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선입관이 있으면 마음에 벽이 생기고 자칫하면 미움도 생겨버립니다. 선입관을 없애고 바나바처럼 세우는 사람, 넓은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세워질 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이 멋진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요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선입관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변화받았음을 알면서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선입관 없이 그냥 사울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면서 또한 마가라는 사람도 훈련시켜가면서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착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뭡니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남을 높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옥포영각교가 서로 간에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는 사람, 서로 간에 격려해주는 사람, 서로 간에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입관을 버리고 좁은 마음이 있다면 좀 넓힌 마음으로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재정비해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30년, 300년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도 포함되지만 서로 간에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그런 성품적인 역할도 감당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함으로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셔요, 옆에 분? 잘 보셔요, 한번. 혹시 선입관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동안. 선입관이 있다면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서로 격려합시다. 열심히 해보십시다. 함께 해봅시다. 그런 거 있죠. 요즘 우리나라 배구 올림픽 하는데 사실 좀 소외된 것 같기도 한데,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라고 있어요. 그 선수가 마지막 판에 선수들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배구 잘하는 도미니카가 뭔가 거기를 이겼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잘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잘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거기에 능력만 갖추게 되면 더 귀한 일꾼은 없는 겁니다. 능력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에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꼴찌 인생인 다윗, 또 어떻습니까? 연약한, 아주 약하고 소요심 많은 기드온, 사사 중에 또 연약한 분들 많이 있었죠. 그분들이 능력 가진 통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었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죠.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잘생기고 부자고 권세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하고 틀린 점이 있죠. 그들에겐 성령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바나바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도 생기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가 그 모습이에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 빠지면 안 되고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게끔 계속 훈련시켜서 믿음이 든든해질 때 하나님이 바로 쓰셔요. 성령도 똑같이요. 충만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정말로 몇 명 안 되는 그 소인원 같고 앙상한 뼈대만 났고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문도 있었던 이 교회가 눈물로 그때 아마 정말 기도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목숨 걸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오늘날 같이 든든한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누가 할 차례냐?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작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오포영각과 더욱더 뜨거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빛을 갚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디 선생은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폭포수를 멈춰 주십시오.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으니 제어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폭포수를 멈춰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쁨의 폭포수 이젠 그만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거두어달라는 기도일까요? 무디 선생님이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반어적인 기도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멋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오포영각의 기쁨이 넘치는데 이제 그만 주십시오. 이 정도 멋진 기도.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 말고 더 멋지게 하나님 차고 넘칩니다. 그런 멋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회복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은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능력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옥포영과 우리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오늘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성도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바나바, 어떤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사역의 귀한 모델, 샘플, 본,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본이 되는 거죠. 예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중에 예화가 되는 분들은 축복 받은 거죠. 사실 좋은 쪽으로 예화, 이런 집사님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해당되는 인물이라면 이분은 축복 받은 거죠. 그렇죠? 바나바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끼리 하는 명칭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명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저 사람들은 옥포영학교의 성도들이다, 이 명칭이 들려져야 됩니다. 저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명칭이 들려져야 돼요. 저기 교회 다닌데,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참,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 역시 틀리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 아멘. 그렇죠. 이제 들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옥포 땅에 중앙시장 갈 때에도 저분들이 옥포영광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데 저분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곤란한 거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 오늘 바나바는 그 본이 되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보여준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 사역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는 일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성도 간에 연합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할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작으면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정말로 서로 간에 합력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해요, 구용모 집사님. 자, 그래야 돼요. 진짜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바라봤을 때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마스크로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 인상 파악이 어디서 되냐면 눈에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눈이 무서우면 안 돼요. 눈이 항상 이렇게 반달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본이 돼야 되죠. 바나바가 얼마나 본이 됐나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어디에 데려옵니까? 지금 안디옥에 데려오네요. 안디옥.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핍박을 피해온 사람들이 설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핍박했는데 그때 도망쳐왔던 사람들이 지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굴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와요.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이 만약에 자기 눈앞에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됩니까? 이를 갈겠죠. 분이 나겠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바나바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꿈에라도 이제할 그 사람, 와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을 오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인데 바나바는 오히려 직접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만들어가요. 자기와 함께. 인정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겠죠.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 지식도 뛰어나고 또한 권세도 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 데려온 거예요.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때부터 세계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요, 선교의 중요한 기지가 됩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기보다 나은 사울을 배제하였다면 이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데려왔다면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사울 그 자체의 본연의 은혜 받은 모습, 그동안 그가 지녔던 그 훌륭한 모습을 알았기에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데려왔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은 그 판단이 맞은 거죠. 성도들은 이처럼 서로 간에 높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주는 일을 잘했던 것이에요. 자기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묵묵히 뒤에서 헌신했지만은 바나바는 사울도 세워주고 마가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귀한 사역의 모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높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나는 조금 죽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여드린다면, 상대방을 빛나게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빛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게 한 자로,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딱 누굴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린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된 겁니다. 근데 왜 괴로울까요? 자꾸 이전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이전 것을 움켜잡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서 자꾸 새 것이, 온전한 새 것이 못 될 때가 많아요. 바나바는 그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사울도, 사도 바울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간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는 사욕이 없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는 착했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면서 그를 더 높이 주었고, 마가와 같이 주저앉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혹독하게 훈련시켜서라도 하나님 사람이 쓰임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충만했습니다. 성령도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바나바는 동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력하는 사역자로서 충분히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에서 성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쪽을 지향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8월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독려하며, 서로 간에 겉면하며, 서로 간에 함께 버팀하며 이 어려움 잘 이겨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바나바처럼 아름다운 사람 되어서 우리 삶 30주년 맞이하는 옥포영광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출발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